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 150장 찬송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귀한 헌신을 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고 은 30을 받아들게 되죠.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같은 날의 아름다운 최선의 헌신과 또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헌신과 배신이 함께하고 있는 날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죠. 자, 어떻게 이 여인의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동시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배웠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또 귀한 헌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헌신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붕괴하고 비난하고 극기하는 예수를 배신하여 팔아넘길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월절 날 이제 곧 이틀이 지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어느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심각하게 반응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걱정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예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6월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 이제 이틀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주님께 순수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순간 자신이 일평생 모아온 이 여인이 이것을 왜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가 결혼할 때 쓸 어떻게 보면 귀한 자산이 아니었겠는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큰 가치의 향수였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옥합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최선을 오늘 주님께 부어드려서 주님을 위로해드리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달려가서 그가 평생을 준비해온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온 집에는 아주 향기로운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면서 식사를 굉장히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 여인을 아주 무섭게 몰아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돈을 함부로 허비할 수 있나? 우리에게 가져왔으면 이것을 좋은 값에,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필요한 아주 요긴한 일에도 우리가 적절하게 넉넉하게 썼을 텐데 어쩌자고 하면서 비난하고 이 여인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분명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반면에 왜 한쪽에서는 붕괴함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계산이 들어오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어지면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되어지면,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께 위로가 되어지고 무엇이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를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달리게 될 이 십자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흘려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주님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누구 하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묻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를 가지고 트집 잡고 엉뚱하게 붕괴하여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흘려듣고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스승을 팔아먹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스승이신 예수님이 여인을 보호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지 않았던가? 여인을 칭찬하시고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모습이 야속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마음이 상한 거죠.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까? 말씀이 지배를 하지 않으니까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배신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청해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야. 원래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그러나 원래 배신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우리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 우리는 저럴 리가 없다. 나는 절대로 저런 배신을 할 리가 없다고 우리는 단정을 잘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흘려듣고 말씀을 그냥 육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이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쉽게 상처를 입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감정이 충동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욱하고 내 이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면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만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의 눈을 열고 말씀의 귀를 열면 그것이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헌신과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갈림길이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수님께 가치를 두니까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룟 유다 또 제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었습니까? 물질의 가치를 두니까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가치는 물질 우선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보면서 헌신의 옥합을 보면서 그 순간에 계산이 나온 거예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곧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다. 얼마나 이게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흥정을 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받고는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돈 외에 예수님도 스승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헌신하는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러한 삶이 된 것이죠. 그가 평생을 모아온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고 재산이지만은 예수님보다는 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치관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행복한
또 결혼과 가정을 꿈꾸고 준비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앞으로의 인생이 중요하고 행복한 가정, 미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마저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쌌느냐, 300데나리온이어서 감동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린 그 순수한 믿음을,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보십시오. 욕심의 눈이 뭐니까요. 유다로 하여,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붕괴하게 만들었으며 이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고 예수님도 팔아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이나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최고의 가치를 들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교회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것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현대사회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를 보면 한국에서는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간에 다 교회 가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를 가야만이 거기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그 공동체 사회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야 여기서 불교를 믿었던 뭐를 했던 간에 가면 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민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쪼개어지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내 사업에 또 내 어떤 활동에 어떤 사람들 만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많은 어떤 사업적인 이해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선호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 중심의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 하다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질이 이 사람을, 이 가룟 유다를 살리지 못했어요.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 그가 평생에 쌓아온 그 재산을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헌신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마음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헌신하면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도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 나와서 현장 예배에서 말씀 듣는 횟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횟수를 여러분 꼽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배신자의 편에 설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헌신의 여인과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가벼이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옛사람은 세상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말씀의 눈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거는 내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헌신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셋째 날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또 이 같은 날에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배신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세상의 눈먼 자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결코 내 마음에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이끌려서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립니다. 비록 교회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네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